하나님을 알아가는 예배, 올해 찬양 예배에 오신 렘넌트 여러분들, 전도자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같이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서 35장 9절에서부터 15절의 말씀입니다. 창세기서 35장 9절에서부터 15절의 말씀. 우리 9절에서부터 15절까지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 돌아오매 하나님이 다시 야곱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복을 주시고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 이름이 야곱이지만은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않겠고 이스라엘이 내 이름이 되리라 하시고 그가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부르시고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생육하며 번성하라 하나님 백성과 백성들의 총회가 내게서 나오고 왕들이 내 허리에서 나오리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준 땅을 내게 주고 내가 내 후손에게 그 땅을 주리라 하시고 하나님이 그와 말씀하시던 곳에서 그를 떠나 올라가는지라. 야곱이 하나님이 자기와 말씀하시던 곳에 기둥 곧 돌기둥을 세우고 그 위에 전제물을 붓고 또 그 위에 기름을 붓고 하나님이 자기와 말씀하시던 곳에 이름을 베델이라 불렀더라. 아멘. 말씀에서 뭐라고 하고 있냐? 야곱이 돌아올 때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나타나서 이렇게 말씀했어요. 내 이름이 야곱이지만은 야곱이라 부르지 않겠고 이스라엘이라 하리라. 오늘 제목은 무엇이냐? 하나님이 주신 이름으로입니다. 오늘의 제목은 하나님이 주신 이름으로. 누구나 이름은 갖고 있습니다. 그죠? 그 이름 내가 지은 거 아닌데 누군가 나를 부르면 네 그렇습니다 이러면서 추석 부르고, 그죠? 누군가 비슷한 이름만 불러도 이렇게 고개를 돌리며 살아가게 되고 그렇게 살죠. 오늘 야곱이라는 사람의 인생을 잠시 보면 본문 내용에서 그렇습니다. 30년이라는 세월 동안 야곱이 멈춰 있었어요. 베델이라는 곳에 처음 하나님의 언약 받았을 때 삼촌네 집으로 도망갈 때 그때 언약을 붙잡았었는데 30년이 지난 지금 시간표에 하나님이 야곱에게 다시 베델로 올라가라고 말씀하시는 시간표예요. 우리 인생이 변합니까? 잘 변해요. 여러분들에게 질문 드리고 싶어요. 예수 믿고 나는 무엇이 변했습니까? 다시 질문 드릴게요. 나는 무엇이 변하고 싶습니까? 저도 끔찍하지만 제가 청소년 신학원에 다녔던 렘넌트 출신입니다. 그렇게 어렸을 때부터 말씀 받고 이렇게 목회자가 되고 목회자가 때 꽤 시간이 지나가고 있는데 저는 제 인생을 봤을 때 그렇게 많이 변한 게 없는 것 같아요. 특별히 변한 게 있다면 외형은 좀 변했을 수 있고, 그죠? 고민의 종류가 바뀌었겠죠. 만남이 조금 틀려졌거나 끊어질 건 끊어지고, 근데 집안 형편이나 제 영적인 문제나 분명히 내가 예수를 알고 믿는데 제가 생각할 땐 그래요. 누구나 나 정도면 뻔하게 나만큼은 살 것 같다 라는 정도까지 와 있어요.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 그러잖아요. 야곱이라는 사람이 30년이라는 세월 동안 뭘 하고 돌아다녔습니까? 물론 나중에 우리가 또 나누겠지만 야곱이라는 사람이 굉장히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어요. 한 곳에 오래 머물러 있는데 그 머물러 있는 이유가 뭐냐? 이제 삼촌 라반 집에 있다가 형을 만나 형과 극적으로 화해를 한 뒤에 베델로 가기로 돼 있었는데 가다 보니 세겜 땅이 살만한 거예요. 하루 이틀 있다 보니까 10년이 넘어가는 거죠. 그렇게 우리는 멈춰 있는다니까요. 예수 믿는 듯하고 그렇지만 아무 문제가 없다면 우리는 아마 그대로 있을 거예요. 관성의 법칙이라고 하시죠. 달리는 건 계속 달리려고 그러고 멈춰 있는 건 계속 멈춰 있으려고 한다. 제1법칙이잖아요. 관성의 1법칙. 처음 들어보세요? 근데 우리가 그렇게 멈춰 있거나
아니면 하려던 것을 계속 하려 하거나 그렇게 살아갑니다. 근데 그 땅에서 딸이 잠깐 세상 밖으로 나왔다가 그 지역에 살고 있는 족장의 눈에 띄었는데 사랑한다 고백하면 되는데 힘을 행사해서 겁탈을 한 거죠. 그런 불미스러운 일이 일어났을 때 이 2번, 3번 아들이 레위와 시므온이 가서 야곱과 똑같은 그런 프로세서로 당신이 우리 누이와 결혼을 하려면 이렇게 할례를 받고 우리한테 완전 소속되라. 그렇게 속여놓고 움직이지 못하는 사람들을 가서 다 죽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 지역에 있는 모든 족장들이 이 사실을 알고 분노한 거죠. 야곱이 더 이상 멈춰 있을 수 없다. 우리 다시 하나님의 언약하신 대로 베델로 올라가자. 이래서 다시 움직이게 되는 사건을 말합니다. 별 특별한 사건 아닌 것 같죠. 근데 이때 하나님이 야곱에게 중요한 변화를 주세요. 환경이 아니라 하나님이 야곱을 바꾸시는 방법이 여기 나와 있습니다. 오늘 찬양 예배에 참석하신 여러분들 예배에 참석하죠. 근데 마치 핸드폰이 방전되면 적정량으로 충전하듯이 내 개인을 위한 시간으로 삼지 마시고요. 오늘 예배하는 이 시간에 무엇이 살아납니까? 여러분 전 인생과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여러분들에게 언약으로 말씀하시는 시간이에요. 오늘 찬양 인도할 때도 우리 목사님 말씀하셨죠. 답을 결론으로 주셨습니다. 보내심이 있고 그 보내심의 이유를 아는 자에게는요, 내가 부르신 이유를 깨닫게 하시는, 다시 반대로 말하겠습니다. 우리를 부르신 이유가 있고 보내셔야 되는 이유를 깨닫게 하시는 시간이 예배라고. 아브라함에게 오늘 그 시간을 주신 겁니다. 저는 변해야 된다 생각하지만 그대로일 때가 많아요. 그건 내 욕심일 때가 많고 왠지 트렌드를 따라가는 것 같지만, 오늘 앉아 계신 우리 예배자 여러분들이 야곱에게 주셨던 말씀을 통해요,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내 필요에 의해서가 아닌 말씀이 나에게 뭐라고 하시는지를 발견하시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국회의원이 되면 한 200가지 정도가 바뀐다 그러더라고요. 그 중에 월급이 1억 이상으로 올라가 있고, 그죠? 김포공항, 여러 공항과 KTX 탈 때 다 공짜. 근데 가는 곳에 전용 주차장 따로 있어요. 국회의원들만 쓸 수 있는. 재임 기간에는 어느 법적인 구속을 당하지 않을 수 있는 거부권도 있고, 자기 외에 정직원 7명 월급이 나가요. 인턴 3명까지 월급을 줄 수 있어요. 그런 정책을 만드는 팀을 구성하라고. 그러니까 국회의원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국회의원 끝나고 나서도 연금이나 이런 것들, 많은 것들이 달라진대요. 여러분, 이게 갱신입니까? 좋은 혜택을 받는 거겠죠, 인생 사는 동안에. 여자들은 엄마 되면은 여자의 인생이 완전히 바뀐다 그러잖아요. 그죠? 엄마가 되는 순간 자기의 삶이 아이의 삶이 되고, 그죠? 그 전에 알던 것이 진짜 180도 변한다고 하는데, 여러분들은 빨리 엄마가 되고 싶어 하시는 분도 있고 엄마가 안 되겠다 하시는 분도 있고. 근데 결혼은 갱신이 아니잖아요. 시간표에 따라 그냥 오는 변화일 뿐이지. 오늘 이 시간을 통해 우리가 첫 번째로 알아야 될 게 있습니다. 야곱이 하나 바꾼 게 있습니다. 바꿨다기보다는 버린 것이 있습니다. 이 사건을 통해 내가 베델로 가는데 가지고 가서는 안 되는 것, 하나님 아닌 것들을 내려놓기 시작했어요.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35장 2절 말씀에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야곱이 하나님의 자녀, 언약의 백성이잖아요. 근데 내 가족들은 전부 자기가 대표인데도 불구하고 다 우상 숭배하고 있어요. 그 삼촌 집에서 자기 아내가 나올 때 우상을 갖고 나온 거 아세요? 이때까지도 갖고 있는다니까요.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만 아는 것이 아니에요. 세상이 주는 모든 말과 사람이 말하는 그 모든 것들은 야곱을 다 참고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지만 뭘로 살죠? 머리로 살고 지식으로 살고 이론으로 살 수밖에 없는. 우리에겐 그런 모습 없습니까? 무시할 수 없어요. 주변에서 뛰고 소리치는데 가만히 있을 수 없지. 그렇지 않아요? 야곱은 이 베델로 올라가자 했을 때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으로 가야 되는데
나와 종교 생활하던 내 인본주의의 내 모습과 내 가족들이 가지고 있는, 예배할 때 가지고 나아가면 안 되는 것들을 버리기 시작한 겁니다. 이 야곱 자체가 원래 팥죽 한 그릇에 장자권을 사겠다고 했던 용감한 사람이잖아요. 조금 형은 팥죽 한 그릇에 장자권을 팔 수 있다라고 생각했던 그런 조금 뭐라 그러죠? 계산이 부족한 사람, 내지는 진짜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 그런 사람이었죠. 그런 것처럼 우리는요, 뭔가 지금 여러분들도 그런 게 있어요. 여러분에게 있는 팥죽이,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팥죽이 하나 있을 거라니까요. 그거 가지고 나 축복받겠다 하는 것 있지 않습니까? 아닙니다. 오늘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자세히 보시면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창세기 28장 10절 말씀에도 야곱이 하나님이 주신 환상을 봤어요. 근데 뭐라고 말하는 줄 아세요? 하나님이 나에게 이 삼촌 집으로 갈 때 안전하게 하시고 나를 지키시고 은혜를 내리시면 내가 그때 가서 하겠습니다. 이 말은 뭐예요? 굉장히 수동적인 모습이지만 변하지 않겠다라는 자기 의지예요. 하나님과 협상하게 해요. 멈춰주세요. 그럼 내가 변할게. 돈 받고 물건 주고, 이게 뭐예요? 보상이고 거래 아닙니까? 내가 공부한 만큼 뭐예요? 하나님 그보다 좋은 결과를 주세요. 그죠? 내가 쉬지는 않겠습니다. 이런 랩런트들 많아요. 남들에게 없는 기회 내게 주시면 나 그거 가지고 내가 한번 잘 키워보겠습니다. 서밋도 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있다니까요. 예배도 좀 잘해볼게요. 여러분, 그런 식으로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고 살아간다니까요. 행동의 변화가 아닌 중심의 변화. 그 중심은 무엇으로 바꿀 수 있습니까? 하나님 주신 언약으로만 바꿀 수 있습니다. 야곱이 양 200마리, 염소 200마리, 소 200마리, 낙타 5마리, 20마리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막 보내요. 그거 보면서 제가 참 답답하더라고요. 형한테 용서받겠다고 그렇게 하는 짓이. 형이 칠지도 모르니까 3번으로 나눠보내. 가족들은 2번으로 나눠보내. 무슨 피자입니까? 근데 그런 식으로 자기가 더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최소 손해보지 않기 위해서 그렇게 살아가는 야곱의 모습을 보면서요, 여러분들이 형이라면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자기한테 그렇게 죽은 잘못을 했는데. 근데 더 웃긴 건 뭔지 아십니까? 야곱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사람인데요, 그래서 어마어마한 거구가 돼서 돌아오는 거잖아요. 한 왕한테 드리는 선물보다 더 크게 드리는데. 근데 형은요, 육신의 사람이고 하나님 인정하지도 않는 사람인데 더 큰 부대를 갖고 있어요. 이게 세상입니다. 여러분, 재능을 갖고 있고 내가 남들보다 조금 더 특별한 게 있다고 해도요, 세상에 나가보세요. 진짜 흑암의 서밋들, 그죠? 이미 금수저 물고 태어난 사람들, 그렇지만 진짜 하나님 알 수 없는 사람들, 불쌍한 사람들이 세상에서 성공이란 껍데기로 죽어가며 살아가고 있다니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의 행동의 변화 때문에, 내지는 환경과 관계가 잘 되는 것 때문에 성공했다라는 결론을 내리기 원하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오히려 렘넌트들에게 많은 것을 가져가셨어요. 오히려 많은 것을 버리도록 하나님께서 사건과 문제를 일으키셨어요. 그게 어떤 시간표였냐? 갱신하는 시간표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나와 있는 우리 예배팀도 갱신되어지길 바라요. 당연한 것, 익숙한 것, 그래서 전혀 새롭지 않은 것 있죠. 그게 우리 안에 있는, 가만히 머물러 있는 것들인데 새롭게 될 거라고 믿고, 새로운 걸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여러분들이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바꿔주신 것은 무엇입니까? 2번째입니다. 야곱은 아주 조그만 걸 바꿨어요. 당연히 예배할 때 없어야 될 것을 버리고 바꾸었는데, 하나님은 무엇을 바꿔주셨냐? 이름을 바꾸셨습니다. 너는 이스라엘이라 이렇게 말하시죠. 이 이스라엘의 뜻을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 그렇기 때문에 과연 누가 너를 이길 수 있겠느냐, 이런 표현도 되지만, 이스라라는 뜻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는 말이고, 엘이 하나님이잖아요. 이 주어가 앞에 오느냐 뒤에 오느냐 따라 다른데, 혹자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라는 이름으로. 야곱이라는 이름은 원래 발목, 발꿈치라는 이름도 있고 빼앗다 이런 이름을 갖고 있는데, 그 이름을, 너는 야곱이 맞다, 네 상태는 안 변했다, 그렇지만 내가 뭐라고 말해요? 야곱이지만은 내가 너를 이스라엘이라 부르겠고. 이게 하나님 주신 거예요. 문제는 그대로 있는데 그 문제를 가진 나를 바꾸시겠다는 거잖아요. 오늘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보이는 대로 불러요, 사람들이요. 제가 지난주 약간 이렇게 회색 빛깔 옷을 입고 오니까 목사님이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아, 스님이야? 그럴 수 있죠. 웃자고 하는 얘기니까. 근데 오늘 이와 비슷한 모습으로 이렇게 점심에 밥을 먹으러 갔다가 반찬을 리필하러 가는데 저한테 딱 주문을 하더라고요. 살짝 주문 받게 생긴 옷 모습이긴 해요. 근데 이런 식으로 주문을 해. 나도 주문하러 가는 중인데요. 이렇게 얘기하고 나왔는데, 지난주 화요일에도 제가 다른 교회 가서 캠프를 하고 이제 기도회를 한다고 한 3, 40분 기도회를 하고 있었어요. 그때 한 7살 정도 되는 아이가 제가 기도하고 눈 뜰 때마다 앞에 뭘 하나씩 가져다 주는 거예요. 그리고 막 반지 이런 거 빼서 주는데 10손가락 다 껴봐도 안 맞아. 그래서 다시 주고. 딱 눈을 딱 떴는데 이 꽃 조화 있잖아요. 조화를 하나 딱 제 앞에 갖다 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느냐? 오빠, 내가 늙은 오빠지. 그래, 난 너의 오빠가 될게. 뭐 이러면서요. 나를 불러주는데, 나를 오빠라고 불러주니까 기분이 정말 좋더라고. 7살짜리. 좀 얼굴이 남보다 좀 넙대대해요. 눈도 살짝 작은데 그렇게 이뻐 보여. 계속 나갈 때까지 기도 안 하고 쳐다보고 막 이랬었는데, 그렇다니까요. 여러분, 누가 나를 어떻게 부르느냐에 따라서 기분이 좋을 수도 나쁠 수도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나를 아시는 하나님이 뭐라고 부르셨어요? 이스라엘이라고. 내가 책임지겠다. 내가 다스리겠다. 우리가 반드시 원인과 결과가 있고 그걸 심각하게 고민하는데 우리 인생을 다 쓴다니까요. 저는 좀 생각이 많은 사람입니다. 제가 아까 전에 앉아서도 기도했어요. 하나님, 사람들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그게 나라고 생각하니까, 그죠? 페피가 되고 싶고 인스타에 좋은 사진이 올라갔으면 좋겠고. 저는 목회자라서 그런 거 안 하지만 무엇을 말할까를 너무 고민 많이 하는 거예요. 찬양하는데도. 설교니까 하나님, 제가 여기서 멈추고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하나님, 여기서부터는 제가 이스라엘입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아브라함의 인생을 보시면요, 반드시 있었던 그 찝찝했던 과거가요, 그냥 지나가는 경우가 없어요. 첫 번째 뭐냐, 20년 전에 속곧 지나갔던 그 삼촌 라반 집에 도망갔다 다시 돌아왔는데도요, 형은 그대로 분노해 있고 나를 죽이려고 하고, 오늘 딸 디나가 그렇게 불미한 일을 당했다고 해서 둘째 셋째가 가서 뭐하죠? 불우한 일을 행하고 와요. 뭐예요? 원인과 결과, 원인과 결과. 그게 계속 야곱의 인생을 만들어가는 거잖아요. 내가 한 만큼 저렇게, 내가 못한 건, 실수한 건 그렇게, 내가 아니더라도 환경 속에서 일어나는 문제는 그렇게. 여러분, 저는 그렇게 알고 있어요. 깨달았다라고 변하진 않아요, 사람이. 그렇죠? 믿는다고 해서 변하는 것도 아닌 것 같아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면 바뀝니다. 그게 하나님 자녀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안 바뀌어도 상관없어요. 오늘 하나님은요, 야곱을 통해서 무슨 시간표를 주셨냐, 그 긴 시간 속에 갱신의 여정을 허락하신 겁니다. 전 영성합승에서 이런 말씀을 듣고 왔어요. 세상으로부터의 1000걸음, 10,000걸음보다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관심을 아는 그것으로 한 걸음이 가장 크다.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진짜 열심히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갱신은 무엇 때문에 되느냐, 기준과 중심 없이 마구잡이로 빠르게 변하는 게 갱신이 아니라, 내가 누구인지를 찾고 하나님의 관심이 무엇인지를 알며 또한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그것을 아는 것에서부터 우리의 갱신은 시작됩니다. 우리가 그래서 결론을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갱신인데, 그것은 우리가 가져야 할 5가지 확신을 말합니다. 하나님 자녀의 5가지 확신. 첫 번째, 구원의 확신입니다. 우리가 받은 구원은요, 너무나도 완전한 거예요. 하나님이 생명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모든 것입니다. 끝자락의 일부가 아닌 전부이고 모든 것이라고요. 그래서 이 구원 받았다라는 말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은 버리고 와도 된다는 거예요. 그게 갱신입니다. 사람들은 쓸데없는 자존심 붙잡고 있고, 남에게 인정받으려는 그런 집착 붙잡고 있고, 뭔가 자기가 이루고자 하는 그런 꿈과 버려지지 않는 그런 미련을 붙잡고 살아가는데요, 복음 안다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버릴 수 있다, 이 말입니다. 바울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나는 구원 받았다.
그리고 이제 보내심을 받는다. 여기 진짜 필요한 것이 뭐냐? 생명의 복음을 전달하는 이에는 나의 목숨조차 조금도 귀한 것을 여기지 아니하노라. 버릴 수 있다 이거예요. 내가 지난날에 알던 것 다 해로 배설물로 여긴다. 갈라디아 2장 20절 말씀 아시죠? 나의 과거는 죽었다. 거기에 매이지 않겠다. 버렸다 이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십자가에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새롭게 되어지는 것. 원인은 누구야? 항상 생각하잖아요. 원인이 누구지? 그거 다 어느 정도 좀 확실해지면은 뭐야? 답이 결론은 뭐야? 거기에 인생 시간 다 가요. 원인과 결과 찾는데. 찾으면 뭐 할 겁니까? 원인은 너였고 결과는 저렇게 됐다. 내지는 아니네. 내가 틀렸네. 후회하고. 인생 세옹지 마라 그러잖아요. 맞는 것 없다고. 근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맞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틀려도 되게 되어져 있는 겁니다. 기도 응답의 확신, 두 번째로. 이 기도 응답의 확신은 무엇이냐? 진짜 기도한다고 할 때 우리의 눈이 열리는 겁니다. 하나님 바라보는 겁니다. 내가 무엇을 구하느냐 하는 내용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상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왜 말씀이 기도 응답이고 예배가 기도 응답이냐? 이 메시지를 들을 때 내가 시선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바라보잖아요. 하나님의 소원은 세계복음마다 내 맞지 않는 삶을 가지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걸 바라보잖아요. 그게 예배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기도는 내 필요를, 내 상황과 환경과 문제를 바꾸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바라보는 기도의 응답의 확신. 그냥 이것도 믿고 저것도 믿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나와 함께하는 기도의 응답의 확신. 그렇게 여러분들 누리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는 승리의 확신입니다. 부족해서, 연약해서, 약점이 많은데 거기에 대표가 바로 야곱이잖아요. 그죠? 일평생을 속이며 살았던 것처럼 보이는, 우리도 그렇게 알고 있지만 나중은 어마어마한 사람이 됩니다. 제가 꿈꾸는 사람이 됩니다. 근데 이 야곱이 무엇을 갖고 있었냐? 승리의 확신이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증인되는 거예요. 부족해도, 연약한데요, 약점이 많습니다. 제가 그래도 괜찮습니다. 하나님이 축복하시면 되어지는 거예요. 그 축복은 다름이 아니라 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겁니다. 사죄의 확신 무엇입니까? 내 죄는 완전히 깨끗하게 지워졌어요 라고 알고 있는 것도 사죄의 확신이 맞습니다만, 우리 망했다 그러면 뭐죠? 겨를이 없다 그래요. 망했다라는 말은 다시 시작할 수 없는 게 망한 거예요. 우리는요, 남은 자예요. 망한 곳에서 시작해도 돼요. 흩어져 있는 사람입니다. 세상의 성공으로 드러나지 않고 숨겨져 있는 사람들이라니까요. 그게 사죄의 확신이에요. 완전히 끝난 문제, 그것이 나를 더 이상 침범하지 못하는 거예요. 언제든지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존재. 여러분,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끌어 가신다는 걸 믿고 바라보는 것이 무엇입니까? 사죄의 확신입니다. 마지막으로 인도의 확신입니다. 성공을 목표로 한 것이 아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향하여 가는 것. 그렇지만 반드시 역사하고 계시는 성령, 그 성령께서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가고 계신다는 것을 믿는 것이 인도의 확신. 여러분, 우리의 싸움은요, 남을 패배시키고 남보다 좀 더 우위를 점하고 그런 싸움이 아니에요.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남을 살리는 싸움이라고. 구원의 확신이 뭐라고 했어요? 죽어서 천국 갈 걸 믿는 것이 구원의 확신이 아니라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이 나의 인생의 중요한 모든 것을 이미 다 주셨다. 그 중에 하나가 하나님 자녀고 그 자녀가 가진 권세다. 그걸 믿고 세상과 싸우는 거예요. 세상은 빠르게 변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빠르게 변해야 됩니까? 아니요. 오히려 기도하고 하나님이 주신 말씀 앞에 머무르고 거기에 내 마음을 드리고, 오늘 여러분들이 이걸 통해서 변화가 아니라 복음을 통해 나를 찾는 것, 복음을 통해 나를 회복하는 것. 교회는 세상 따라가다가 뭐 했습니까? 본질을 놓치고 분열됐습니다. 상실해버렸습니다.
우리가 이때 지금 뭘 해야 됩니까? 지금 외치는 단어가 있잖아요. 세계가 변할 것인데 무엇으로 변하냐? 복음으로 변할 것이다. 복음화. 나는 어떤 사람이에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때를 따라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 앞에 나오는 예배자요, 복음을 통해 누리는 사람, 그 복음화 되어지는 사람이에요. 야곱이 어떤 걸 말씀하고 싶으냐? 하나님의 포인트는 그거예요. 야곱이 복음을 따라갔다 이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좀 더디지만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갈 때 문제 분명히 있고 원인 그대로 있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신다 이거예요. 그리고 나를 뭐라고 부르시냐? 이스라엘이라고 부르신다고. 여러분 로마서 9장 11절 말씀 우리 한 절만 같이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9장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을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오늘 예배 때 우리 찬양할 때 우리 목사님이 말씀하셨죠. 이미 이게 결론입니다.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한 것이 아니라 뭐예요? 택하심을 따라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요. 하나님은 야곱을 택하셨습니다. 또 두 번째로 뭐라고 했냐?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여러분 택하심을 받고 부르심을 받은 자가 누구라고요? 나요 라고 해야죠. 나요. 납니다. 그래요. 접니다. 저만입니다. 네. 여러분 속으로 아멘 하시고 돌아가셔도 내가 하나님의 부름 받은 사람, 내 행동과 내 선택에 따라 내 것이 바뀌는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대로 택하심을 따라되는 하나님의 뜻과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여러분 여기 왜 와 있습니까? 은혜 받으러요? 아닙니다.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여기 자리에 와 계십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보내시는 현장으로 여러분이 돌아가시길 바랍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지난주 말씀 기억하시죠? 그래 나는 안 바뀌는데 그렇게 저를 포기하며 살아갈 때가 많은데 지난주 말씀이 저에겐 답이었습니다. 그 소심한 여인, 오랜 문제를 걸린 혈루증 걸린 여인이 예수님의 옷깃에 손을 대는 그 작은 하나, 자기의 의지로 한 거잖아요. 분위기에 휩쓸린 게 아니라. 그 시국이 어떤 때인데 예수님을 찾으면 안 되는, 그런 부르면 안 되는 그 시국에 자기는 볼 수 없으니 소리치는 게 전부인 소경 바디메오가 나 여기 있어 라고 말합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언약 앞에, 하나님 말씀 앞에 나를 세우소서라고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해도 없어지지 않는 고민을 방향만 바꾸어서 맨날 하고 있습니다. 때에 따라. 어릴 때는 어릴 때, 내 때마다 찾아오는 직업, 취업, 결혼 내지는 여러 가지 많은 문제들이 계속 겹겹이 끝나지 않는데 또 찾아오고 새롭게 더해지고 하겠죠. 오늘 이 답을 얻으셨으면 좋겠어요. 나는 이스라엘입니다.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사람입니다. 이 말이 뭡니까? 사도행전 1장 3절 말씀에 하나님의 나라 임하는 현장에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합시다. 인생의 고민이 아니라 영적인 고민을 내게 주시고, 살기 위한 복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살리고자 하는 복을 내게 주시며, 아는 복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믿는 복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변해가지만 하나님이 부르신 나를 찾는 그 예배하는 예배자의 인생 속에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인생 속에 부르심을 깨닫는 은혜, 보내심을 발견하는 은혜, 그리고 때때마다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발견하길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미래를 가진 자로서 예수를 제대로 믿는 자, 예수를 올바르게 전하는 그 미래를 꿈꾸고 소망하는 예배자와 전도자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